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아람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시리아 쪽에 있는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이 신복들과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은 우리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과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오른쪽에 가서 적을 침공하자라고 작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아니 그 다음날 이스라엘 군대들이 오른쪽에 가서 이 적을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 다음날은 다른 곳에 가서 진을 칩니다. 우리는 어제는 오른쪽에 갔지만 오늘은 왼쪽 깊은 곳에 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진격하자라고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에도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군대의 작전 계획을 기묘하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아람 임금이 마음속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신복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당신들 중에 첩자가 있을 겁니다. 첩자가 있다.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데 그 내통하는 자를 찾아내야 되겠다 하면서 왕이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왕과 몰래 작전 계획을 세우면은 그 다음날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되어서 이스라엘 군이 그 작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이거 아람 왕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우리 이 나의 신복들 중에 작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첩자를 찾아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그 왕의 신복 중에 하나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가 있다니,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물으니까 이 신복이 얘기합니다. 임금님,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얼마나 영안이 열려 있고 또 신령한 사람인지 왕이 침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왕과 작전 계획을 짜는 것은 당연히 알고 그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알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작전 계획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엘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기묘한, 그런 신특한 선지자가 있다냐? 당장 그놈을 잡아야지 하면서 당장 그 밤에 한밤중에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다가 엄청난 군사를 동원해서 도단성에 쥐새끼 한 마리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단성을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이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살고 있는 그곳에 햇빛이 들으니까 사환이 일어나서 주변을 돌아봤더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아람의 군사들이 가득히 몰려있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 젊은 청년이 기가 막혀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소리 지르기를, 성경 말씀 보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선생님 우리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적인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우리 코앞에 닥쳤으니 이제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하고 절망의 탄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때로는 좋은 날이 있죠. 깔깔거리고 웃을 때가 있고 행복하고 아주 즐거울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형통한 날이 있는 반면에 또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또 내 몸이 병들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위기에 만나서 탄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의 사환에게는 절망입니다. 이제 자기는 아람 군대에게 마치 잠시 후에 잡혀 죽을 것 같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절망의 외마디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그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는 그 요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엘리사는 수많은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이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내가 만난 위기를 한번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났는지 어떤 위기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왕은 누구냐면 아람왕입니다. 아람왕이 지금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그 한밤중에 보내서 지금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둘둘 에워쌌다. 몇 겹으로 에워쌌다는 겁니다. 쥐새끼 한 마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에워쌌다는 이 말은 뭐냐? 강자가 약자를 완전히 포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 에워쌌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엘리사의 사원 같은 사람은 정신이 없지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외마디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 군사들을 바라보자마자 내 주여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환의 절망과 같이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끝장이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이제 끝장이 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알다시피 엘리사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은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번창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이 위기를 이기게 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 수요일 밤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람 군대가 어찌 하나님의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듯이 아람의 군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전에 엘리사 예전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어린 소년 다윗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아 네가 나를 어린아이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들은 큰 단창을 갈고 방패를 들고 이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근데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큰 소리 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물맷돌의 위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이 골리앗은 모르고 멋대가리 없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달려들었다가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여러분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 한 방의 위력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물맷돌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은 쓰러지고 목이 댕강 잘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런 골리앗은 한 방에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깔본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서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람의 군대가 함부로 엘리사를 죽이려고 담벼들었던 것입니다. 겁없이 달려들었다가 결국은 여러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사의 사원이 적군을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변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도담성을 둘러쌌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영안을 열어보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게 여러분 그 아람의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의 사원이 아람왕의 눈이 어두워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무너졌듯이 여러분 우리는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사탄의 군대입니다. 원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위기를 안겨주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케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에는 그런 악한 영들이 바로 여러분 오늘 아람의 군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람의 군대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에게 악을 행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승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놀라운 영역을 갑절이나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면 요단강을 가릅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 있었고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였고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치료하라는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친 사람이었고요. 문둥병을 게하시의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기게끔 하셨던 분이었었고, 그리고 도끼가
제자의 도끼가 물속에 빠졌는데 도끼를 둥둥 뜨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였어요. 영역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는 침실에서 이 왕이 하는 말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임금들이, 적군이, 왕과 신하들이 작전 계획을 쓰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가진 엘리사를 지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존귀하고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살리셨는데,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솟게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또 위기를 만났을 때 또 하나의 해결할 것은 뭐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 이 본문에서 위기는 뭐냐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지금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성을 둘러쌌다라는 것이 위기입니다. 근데 똑같이 지금 위기를 만난 사람이 뭐냐면 엘리사와 함께 있는 이 사환, 젊은 청년이 있는데 두 사람의 이 자세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젊은 청년의 이 위기를 만났을 때의 모습 보니까, 내 주여,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절망, 낙심, 포기,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여기서 나는 더 많은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이 모든 환경과 역경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낙심하고 있는 젊은 청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적군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니 두려워서 비명을 지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절망의 이 탄식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울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가만히 보게 되면,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그냥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그 교회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그냥 땅이 꺼질 듯이 당장이라도 그냥 자살할 듯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해서 엉엉 울고 인생 포기하는 것 같이 그냥 끝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젊은 청년은 낙심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자포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젊은 청년을 지도하고 있던 엘리사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얘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오늘 절망에 빠져 낙심하고 있는 이 젊은 사환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은 신령한 눈이 아직 열리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말과 많은 병거와 군사만을 보고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안이 열리게 되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세상의 군사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고 더 강한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사환은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아람의 군대만 바라보니까 절망에 빠졌고 여러분 낙심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안이 열린 가운데 영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고 더 강하다는 것을 이 엘리사는 알고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젊은 청년에게 애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근심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염려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자기는 혼자이고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 자기를 죽일지라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천만인보다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세상의 사탄보다, 세상의 군사보다 더 강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얘기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수많은 군대가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지금 정탐을 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지파에 한 사람씩을 추려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보내고 40일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모세와 온 장로들과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정탐 보고회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12명이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정말 젖과 꿀이 뚝뚝 흐르는 땅인데 근데 절망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입니다. 장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성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같이 힘이 없는 존재. 못 가요 하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으면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똑같이 여러분 강한 군대를 받고 장신들을 바라봤고 강한 산성을 바라봤는데 이들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들은 장신입니다. 그들의 성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우리는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 애굽의 군대가 지금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추적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 진을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그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 옵니다. 근데 백성들이 두려워하지요. 야, 큰일 났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찌하면 좋냐. 이럴 때 모세가 말합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십니다. 하나님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가지고 또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위를 지키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거기서 괜히 요란 떨지 말고 무섭다고 여러분 소리지르지 말고 절망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요란을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당장 내 인생이 그냥 그 자리에서 거꾸라질 것 같이 절망에 빠지고 울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양 아버지 어머니 비난하고 목사님 욕하고 이웃들 욕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인생 끝난 것 같이 여러분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매일 배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대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을 둘러쌀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불병구와 불말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젊은 청년과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엘리사와 같이 눈을 들어 여러분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 영안이 열려야 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겠죠. 여러분 육안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눈입니다. 여러분 눈 있죠? 여러분 눈은 지금 어디에 맞춰졌죠? 1번 김일성, 2번 홍 목사님. 김일성을 바라봅니까? 홍 목사님을 바라봅니까? 목사님 바라보겠죠? 여러분 육적인 눈을 바라보게 되면 육안만 바라보게 되면 뭐냐면 사람만 봅니다. 근데 육안을 바라보게 또 뭘 보냐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걸 보여요. 지금 오늘 젊은 청년이 엘리사의 사원 젊은 청년은 육안으로 바라봤더니 자기를 두렵게 하는 이 아람 군대의 말과 군대와 군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걸 봅니다. 절망케 하는 요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무서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두려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안을 열면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내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명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상황만 바라보는데 여러분 육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육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야지 하나님도 보이고 여러분 천국도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변거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성경을 바라볼 수 있고요, 영안이 열려야만이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여러분 티를 잘 보는 것이 육안입니다. 아무개는 어떻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하면 형제의 티를 잘 보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눈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 자꾸만 지적질하는 거 육의 눈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뭐가 볼까요? 육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는 영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더러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보가 이만큼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요, 내 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야? 영안이 열렸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다른 사람 지적질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육적인 눈만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영안이 열린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남들에게 늘 지적질하는 육적인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첫째, 먼저 내 자신을 보라봅니다. 첫째, 누구를 본다고요? 영안이 열렸으면 뭘 본다고요? 첫째,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는 영안이 열리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영안을 열리니까 뭐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외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안이 열리니까 나는 이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니까 영안이 열리자 뭐라고 하냐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르나이다.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을 봅시다. 바울이 영안이 열리니까 뭐라고 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육적인 눈이 열렸을 때는 막 지적질합니다. 바울도 뭐 바나바가 어떻고 베드로가 어떻고 뭐 어떻고 막 지적질하다가 자기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사도들 중에 제일 못난 사도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시간이 어딨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자기의 들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영안이 열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영안이 열리면 또 첫째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젊은 청년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고 뭐가 됐어요? 지금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기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위기를 바라봅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려운 일, 시험당한 걸, 힘들고 괴로운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엘리사는 영안이 활짝 열렸으니까 자기를 두렵게 하는,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아람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보다, 아람 군대의 1000만 군대보다, 100만 군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을 바라보면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젊은 청년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인생들은 엘리사의 사원과 같이 영적인 것을 잘못 봅니다. 아람 군대만 보면서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거리만 봅니다. 문제거리만 바라봅니다. 늘 우리의 허물만 바라봅니다. 남의 티끌만 바라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 바라보면서 뭐가 어땠니 뭐가 어땠니 그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런 사람을 다스립니다. 아니다. 너 영안을 열어도 봐라.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비명을 지르며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엘리사는 어떡합니까? 영안이 열리는 사람은 어떠냐면 여러분, 그 연약한 환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사안을 위해서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크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라는 말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원이 육적인 눈을 갖고 있으니까 이 엘리사가 17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17절 앞에서 여러분 화면 읽을까?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일 날 만날 때 뭘 해야 됩니까? 등산 가자? 여러분 어디 가자? 여행 가자? 어려운 일 만날 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여러분들의 답답한 문제,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원하건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시험거리가 해결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위기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구호제창 야 사주자 구호제창 야 기도가 오늘 보니까 엘리사가 어려운 당할 때 뭐 했어요? 기도가 답이다. 이 젊은 청년이 육적인 눈만 가지고 영안이 열리지 못했으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젊은 청년이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여러분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그냥 기도하자마자 확실히 해결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보세요. 아람 사람이 아람 군대입니다. 엘리사에게 내려온다는 말은 뭐냐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총 공격을 하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 엘리사를 향해서 야 엘리사를 잡아오라 하고 소리 지르니까 군대들이 마병과 군대가 다 동원해서 지금 엘리사에게 내려온다는 말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오는데 이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어려운 일 만나면 위기를 만나게 되면 뭐예요? 기도가 답이니까 영안을 열린 사람들은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여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들, 저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소경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이, 여러분, 기도는 기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아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깊은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짧은 기도예요. 오늘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합니까?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짧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강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사마리아 성에다가 가두어 놓았습니다.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눈이 열려졌는데 보니까 어디냐면 지금 아람 군대들이 전부 다 사마리아 성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그 앞에서 지금 이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 한 번, 칼 한 번, 창 한 번 휘둘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 모두가 포로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위기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뭐 했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하자고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고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나갈 때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젊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이 보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기도하여 원하건대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답답하고 힘들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나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안을 열어 바라보게 되면 내 두려움보다, 나의 근심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목자장 되심을 여러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 예배당이 꽉 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환자들이 많습니다. 암투병에 있는 김현희 집사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현희 집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김진우 장로님, 주계용 권사님 다리 다치고 팔 다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전우주 장로님 퇴원했지만 또 다시 넘어져서 머리에 피가 고였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술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많은 환자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절망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지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실 것이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환자들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 근심,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 현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불병거와 불말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바라볼 때 절망이고 근심이고 걱정이지만 절망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병거와 불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심보다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정의와 주만 죄지 않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회원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근거리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인사하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상반기 새신자 환영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환영 잔치가 있을 텐데 우리 교회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30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30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분들 전도하신 분들과 인도자분과 이렇게 교회 세워가지고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5시까지 교회 오시게 되면 간단하게 환영식을 하겠고요. 식사 자리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내일 우리 금산을 살리기 위한 이렇게 내일 금산 700인 포럼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금산 인삼 테마를 만들기로 한 계획이 또 있고 이 K 바이블 엑스포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이런 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 그 서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에 대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 전 과정을 이렇게 성경으로 꾸며놓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금산을 우리 전 세계적인 이런 성경 바이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획들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예전에 그 인천에서 한번 했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것이 계획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이제 우리 금산으로 모든 것이 옮겨져서 금산에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작년에 우리 제천 같은 데 가면은 그 조그마한 기독교 박물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교회에서 모여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K-바이블 엑스포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보다 몇십 배 더 큰 이 교회 성경적인 행사인데 요것들이 금산에서 여러분 유치가 되고 이것이 따르면 굉장한 이 금산을 살리는 일에 기독교인들 1천만 명 되니까
1천만 명 사람들이 이 금산에 몰려들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금산은 금방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700인 포럼이 오후 2시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금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저는 목사님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가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시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시면은 물론 기념품도 준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산을 살리고 교회가 이 성경적인 마인드 안에서 금산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 한번 참석하셔서 어떤 내용인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안건 같아서 목사님들한테 추천도 했고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한번 내일 오후 2시에 있는 이 행사에 700인 포럼에 참석하셔서 한번 그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11조 예물 김진순 권사님, 양승권 집사님, 삼각교회 후원 김진순 권사님, 주일헌금 김진순 권사님, 양경자 집사님 11조 예물, 삼각교회 후원 정정수 집사님, 몽골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진순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비하면서 정성을 다해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한 삼각교회를 돕기 위한 예물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헌금 드렸고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가정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형통의 축복과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가정은 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치료하시고 고쳐 주옵시고 우리 금산이 번창하고 부흥하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신 그 은혜가 머리 숙여 힘들고 위기를 만났을 때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 우리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과 대한민국과 금산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